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말씀입니다. 26장의 여러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눠서 읽을 겁니다. 26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51절 말씀, 그 다음에 6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5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리고 63절부터 65절까지는 교독합니다. 마지막처럼 같이 읽고요.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처럼 좀 선선한 주의를 맞은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예배 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는 또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보았던 말씀 다시 한번 잠깐 좀 돌아볼게요. 이스라엘이 미처 깨닫지도 못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모압왕 발락이 그 주술사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발락의 계획은 무산되고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러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죠.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자기들이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바로 이제 건너뛴 25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향해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죄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압왕 발락과 점술과 발람이 24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 발락이나 발람이나 다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5장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적지 않은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이러한 일을 범합니다.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이 내용 자체는 나중에 이제 한번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 그 결과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상을 숭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되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연병을 보내서 많은 이들이 그 죄의 대가를 또 치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연병 후에라는 말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연병 후에. 그 사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처음 인구조사를 한 그 이후 약 40년이 지난 이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하셔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 나왔죠.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대상은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을 세라고 합니까? 만 20세 이상의 남성들을 세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숫자를 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다 저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내용과 같습니다. 전쟁에 동원할 사람의 숫자를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함이에요. 이제 곧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있잖아요. 모압 광야에 모여 있는데 이제 곧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통해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당장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문을 열고 환영할 리는 없잖아요. 그때부터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긴 시간의 전쟁이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동원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로 하나님께서는 인구를 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내용은요. 광야에서 떠돌이 삶을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들은 그곳에서 물론 전쟁을 치러야 하긴 하지만 그 땅을 분배받게 되어 있어요. 먼저 이제 크게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겠죠. 그리고 지파로 분배된 땅은 또 다시 각 개인에게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파에 어떤 사람 몇 명이나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들려주시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걸 좀 나누려고 해요.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내용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 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 시내광에서 처음으로 인구조사를 해요. 그때도 동일하게 만 20세 이상 된 남성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파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숫자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 숫자를 한번 머리에 잘 넣어 보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숫자를 세고 가나안 앞에까지 왔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면 정말 긴 시간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한 세대가 훨씬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인구의 구성이 다 바뀌었을 거예요. 더구나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하는 이러한 곳이 아니라 그냥 광야예요. 그것도 이제 민수기를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계속 그들은 떠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40년 동안 다닌 곳을 기록해 놓은 내용을 보면 거의 40곳 가까이 돼요. 뭐 평균 잡아 1년에 한 곳씩 자리를 옮기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여건이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더구나 그들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긴 했지만 먹는 것도 하나님 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40년 동안 살아온 광야의 생활이 상당히 척박한 환경,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풍요로움이라든가 안정이라든가과는 거리가 먼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뭐가 기대가 됩니까? 증가냐 감소냐를 이야기한다면은 인류 역사를 이렇게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인류 역사에서 인구가 갑자기 탁탁 증가되는 시기가 몇 번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공통점은 그들이 이동을 하던 생활 속에서 안정된 생활로 넘어간다든가 그들의 식량을 생산하는 여건이 획기적으로 증가되었다든가 하는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인구의 증가가 나타났다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오히려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인구의 감소가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것을 비춰본다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살펴본다면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40년 동안을 지나오면서 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살아왔으니 그들이 인구가 많이 적잖이 줄어들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이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40년은 그냥 일상적인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신의 광야까지 데려오시는 과정, 그리고 신의 광야에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이 과정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 한 1년 반 정도 되는 이 시기는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심 따라 그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던 끝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어떤 징계의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너희가 앞으로 40년을 치우기까지 광야에서 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간은 일상적인 삶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너희들 중에 인원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 그 숫자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4장 64절 65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처음 인구 조사 때 숫자를 받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생을 마감했을까 하는 겁니다. 처음 인구조사를 했을 때 숫자가 얼마였다고 했습니까? 60만 3,550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딱 2명, 여호수아 갈렙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60만 5,298명이죠?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있습니까? 처음에 숫자를 셌던 데에는 20세 이상 남성들만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여성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은 엄청난 숫자가 되는 거죠. 100만이 넘는 숫자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시행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늘 이제 이 민수기의 말씀을 드리면서 60만이 넘는 사람이 숫자를 세웠다 이야기할 때 실제 이스라엘 인구는 200만이 넘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그 중에 얼마나 될까요? 한 3분의 2 정도 되는 100만이 훨씬 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은 200만이 넘는 사람이 나왔다 치더라도 그 인구가 줄어든 게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 숫자가 유지된다거나 늘어난다든가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참 기대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5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읽었던 51절 말씀입니다. 거기엔 두 번째 계수된 인원의 숫자가 얼마인지가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보죠.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1820명이 줄었어요. 이 퍼센테이지로 따지고 0.3% 정도 됩니다. 물론 조금 줄긴 했지만 사실 거의 의미 없는 그러한 차이라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 결과 아닙니까? 60만 3,550명이 1820명 정도 줄어드는 선에서 지난 40년을 살아왔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들이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다. 더구나 그 중에 100만이 넘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연히 되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뭐 그냥 자연히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느냐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서 여러 차례 언급된 적이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살뜰하게, 그리고 정말 세심하게 그들을 돌봐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자,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또 그들에게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기도 하셨죠. 신명기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그들의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방향도 제대로 잡기 어려운 그곳에서 광야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이 갈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셨죠. 성벽이 있습니까? 자신들의 안전을 책임질 목책이라도 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잘 갖춰진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죠. 지켜주신 거예요. 무엇보다요,
적어도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 과정에서 그만큼 많은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종살이를 하는 과정에 계속 번성해 갔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그 척박한 땅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두었고 그들을 돌봐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택하신 이들에 대해서 결코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택하신 자들이 항상 일하고 계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일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변함없는 은혜를 항상 베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셨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때만 그러셨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은혜 베푸시는 자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응답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또한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멈추지도 않고 변함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세상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고단할 때, 또는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이 힘들 때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은혜는 생각하지 못한 채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은혜는 항상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만난 일이 어떠하든 그 하나님 바라보기를 결코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세요. 오늘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또 앞으로 한 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게 베푸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놓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만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격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건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할 내용이 더 있습니다. 이건 많은 성도들이 종종 놓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상황은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금 40년 동안 헤매며 돌아온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예요. 진노를 산 거죠.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 그 땅을 취하라 했는데, 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하더라. 우리가 그들 앞에 가니 메뚜기와 같더라.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했었죠. 그리고 그 결과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살았던 겁니다. 이제 그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그 모든 시간이 다 지난 다음이라는 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 광야로 쫓겨나갔던 그들이었는데 그 쫓겨나가서 광야에서 지냈던 40년을 하나님께서는 좀 더 변함없는 은혜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숫자를 유지하게 하셨고 또 다시 가나안의 문턱에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자, 벌을 받는 이들이에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끝이 어딜까 하는 이런 궁금증까지 들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잘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잘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여줬던 행동들, 하는 짓만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은 벌써 여러 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사라졌어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돌보아주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숫자가 유지되게 하셨고 그들이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택하신 당신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그대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세대가 아무리 바뀌다 하더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수천 년이 지난 이야기예요. 그때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모습을 이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은 아니에요. 우리 솔직히 한번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세상을 버타는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가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길을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에 얼마나 쉽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줍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요것만 좀 하고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의 주신 말씀을 통해 좁은 길을 걸으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화려한 길, 넓은 길에 대한 마음을 쉽게 거두지 못합니다. 아쉬워하고 거기에 미련을 두고 할 수 없으면 나도 한 발을 거치면 어떨까? 양다리를 놓는 이런 상황들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무수히 듣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그 일에 반응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운 모습, 이거 게으르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요, 영적인 게으름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한 모습을 반복해 보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만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훨씬 낫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고민도 듭니다. 물론 나는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라는 대답을 하고 싶지만 그러자기엔 양심이 조금 찔리는 이러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부르며 이제는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내세울 게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보다, 우리의 어떠함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에게 일관된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택한 자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격을 따지는 은혜라고 한다면 그건 벌써 끊어졌을 거예요. 우리의 자격을 따진다고 한다면요. 하지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당신께서 택하신 이들을 향해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거죠. 시편 136편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비천한 가운데가 뭘까요, 여러분? 비천하다고 하는 건요, 내가 노예를 팔려고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한 신분을 허락받은 우리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떨어져 버리는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본다면 이스라엘이 징계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비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억이 단순히 정신적인 어떤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이 기억한다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해 당신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을 보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고 계셨던 것 아니에요? 그게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 비해서 더 나을 게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으면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들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영원하심처럼 그의 인자하심, 곧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실수하는 순간조차도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실수를 했다고 생각이 되면은 스스로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끊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스스로 포기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잘 읽어보면요,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아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주신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실수를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하지 않아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면 하지 않아야 할 행동들을 하나하나 반복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걸 깨닫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요, 사울은 그 말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꾸 도망을 가요. 하나님을 마주하려고 하질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만약 사울이 그중 한 번이라도 자신을 돌이켰다면 그 하나님께 앞에 새로운 길을 허락받았을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가 넘어질지 몰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든 우리를 향해 같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이사야 65장 2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65장 2절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스라엘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자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누구를 불러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내 말대로 말 잘 듣는 이들을 내가 불렀다, 이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가는 그들을 내가 종일 불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포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다면 징계를 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은혜를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받은 숫자가 처음 인구를 셌던 것에 비하면 거의 변함없는 그 숫자가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징계를 받아 광야를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받은 결과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으면 그들이 보았을까요? 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는 우리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성도가 살아가는 길에 실수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 베푸시는 분이에요. 설령 실수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그 품에 품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않아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리이기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에라 모르겠다. 여러분, 작은 말이라도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시인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인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예,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합니다. 그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것도 이사선지의 말처럼 언제나 그 손을 내밀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합시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는 사실 말이에요. 그리고 다함도 없는, 또 변함도 없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던 이스라엘을 끝까지 돌보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종일 손을 펴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